주옵소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아멘. 짧은 한 구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주에는 물리법칙이 있듯이 우리에게 인생법칙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읽은 본문보다 제목이 더 긴 것 같아요.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잠언 전체를 좀 다루고 개관을 삼고요. 1장 그리고 2장 또 나중에 또 나오는 또 29장의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달 첫날입니다. 5월 1일이죠. 새로운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기도한 것처럼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행하셨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시작했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 교회 행전, 또 저와 여러분의 나의 행전을 써내려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 잠언은 5월 들어서 매일 한 장씩 읽자고 했잖아요. 오늘 읽으셨습니까? 밤에 읽으려고 밀어놨습니까? 아침에도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읽는 것은 기본이고요. 1장 1일에는 무조건 1장 읽는 거예요. 2일에는 2장을 읽고 31일까지 있다고 가정할 때에 31장까지 다 읽는 거거든요. 30일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은 31장 안 읽는 거죠. 그게 아니고 30날 31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5월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은요, 평생의 습관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부터 시작하고요. 이 시작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조건 1일에는 1장을 읽는 거예요.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 읽고, 물론 다른 말씀도 있지만 무조건 잠언은 평생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5월 시작하면서 잠언에서 배우는 새로운 습관이라는 그 큰 부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에서 습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신앙의 습관과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는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엄청난 변화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늘 몇 장 읽어야 되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15일이면 15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2독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되고 3년 되고 평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절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보화를 구하고 찾듯이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어떻게 해요?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 여러분들이 금, 은, 보화라는 말이에요. 금은 보화를 찾잖아요.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습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 격언이 기록된 걸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걸 기록자, 필사자들이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아름다운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기원전 974년경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아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거든요. 아버지하고 비교해 볼 때 용맹하지도 않고 어떤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내세울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워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책임감 있게 탁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할 때 과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사명과 싸우기 전에 그 일 하기 전에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먼저 맞서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뭐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이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 상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주 묵상했고 또 전에 묵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금은 보화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왕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인생의 절정기에 들어서는 순간 솔로몬 왕은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이야기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 갑니다. 그가 사라져 갔고 그가 또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을 오늘 읽잖아요. 저도 말씀을 읽고 여기 책 읽고 깜빡했다가 나중에 스티커를 뜯어서 붙였어요. 한 장 읽으면 저 뒤에 보면 스티커 떼가지고 붙일 수 있거든요. 떼가지고 여기 딱 붙였습니다. 근데 좀 삐뚤하게 붙여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뜯어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찢어질까봐 놔뒀는데, 자, 1장 말씀을 이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1장 7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판결을 잘 내릴 것인가, 또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차지하는 것, 빼앗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고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외하는 모습을 끝까지 견지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솔로몬만 그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만 그러면 안 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포스터 받아가서 집에 붙였나요?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이게 작은 실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주에는 물리 법칙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인생 법칙이 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 화요일에 시편 104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우주를 돌보시는 것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잠언 말씀에도 흐르고요. 또 우리의 삶 전체에 흐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오늘 1장부터 읽어가는데 잠언 말씀의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수단, 방법이고 지혜가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이다, 우주의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큰 우주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가 공간에 떠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와,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또 삶에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이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를 좀 보시라고. 봄이 되면 그 역사가 완전히 꽃피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주의 질서를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벌써 꽃이 지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5월, 6월 되면 꽃은 지고 잎이 무성해지잖아요. 꽃이 다 지기 전에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의 법칙이 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그 법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루틴, 생활의 루틴,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지키면서 또 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 법칙 중에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또 생동감 있게 살기 위해서 영적 이 루틴을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뭐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의 법칙,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시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봄이 되면 파종하고 또 여름이 되면 그걸 가꾸고 또 돌보고 겨울이 되면 추수하고 겨울이 되면 또 다른 파종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처럼 1년, 한 달,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하루의 그 영적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작은 지혜예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루틴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보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살아내자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3일째는 다시 재다짐을 하는 거예요. 3일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는지,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감사가 있는지 감사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모든 목장들이 다 모여서 다 흩어져 있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배하는, 이게 일주일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새벽을 깨우고 개인이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이게 일주일의 루틴이잖아요. 한 달의 루틴은 어떻습니까? 첫 주일 지나면서 한 주일은 집중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이 한 달을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 한 달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한 달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에 토요일 아침에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 기도 받고 또 축복 기도 해주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길게는 1년을 그런 루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1월을 시작하고 2월 지나가면서 3월 새학기를 맞이하고 또 4월 지나가면서 부활절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금식도 하고 또 특별 기도도 하고 부활주를 통해서 마음을 또 다지고 또 5월에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 되는 단합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요. 6월에는 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 일신교회를 세우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같은 교회로 부르신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7월 8월 동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 다짐을 하고 9월 새학기를 맞이하고요. 또 가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목장 식구들과 또 VIP들 인도하면서 나누고, 그러다 보면 벌써 어디까지 갑니까? 다니엘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하고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 흐름에 잘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달, 1년의 흐름, 한 달의 흐름, 일주일의 흐름, 그 중점에 오늘 수요일을 맞이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첫날이고 5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고 또 내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은혜가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부활을 찾듯 그것을 찾아라. 여러분, 은과 금은 부활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과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힘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금, 은, 부활을 구하고 찾듯이 또 다른 힘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영적 그 사이클과 흐름을, 리듬을 찾으라. 5절 말씀.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면,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잠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29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을 계시한 뒤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29장 1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다시 읽어드릴까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 묵시,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밭에 숨겨진 보화예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 계시를 또 다른 말로 비전, 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고 말아요. 꿈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꿈이 없어야 돼. 꿈이 없으면 안 돼.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꿈이 현실과 부딪혀 가지고 꿈이 사라져요. 꿈은 꿈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있죠. 어릴 때는 꿈이 많아요. 꿈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꿈대로 안 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꿈이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기 급급한데 목사님 어떻게 꿈을 꿉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고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꿈꾸며 살 처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비전으로 나타나고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꿈 그러면 뭐 진짜 자다가 꾸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막연한 좋은 환상,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꿈이 아닙니다. 그렇죠? 꿈은 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갈 때에 다 꿈을 쫓아가거든요. 목적지 없이 마냥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지를 알면 어떻게든 찾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든지 옛날 갔던 그 기억을 더듬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감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름만 시간만 소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길에서 기름을 소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달리고 있다면 이 꿈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심어줘야 되고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나이에 뭐 이 상황에 무슨 꿈입니까? 뭐 직장 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어떤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요. 저에게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꿈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 마시는 동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답글 달아보세요. 언급 안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꿈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목사님 되는 거. 우리가 어릴 때나 무언가 이제 이루고 싶을 때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그 꿈이잖아요. 그렇죠? 네 꿈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너 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꿈. 근데 뭐 되고 싶냐? 라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위치에 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미 목사가 되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직업이 평생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꿈이라면 이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어떤 목사가 되느냐,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면서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교회의 꿈이 저의 꿈이 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가장 큰 꿈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큰 틀이에요. 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꿈들은 다양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수단과 방법과 원칙과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리는 것이 작은 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과 중간 꿈과 작은 꿈과 세부적인 방향들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전도하는 거요, 영혼 구원하는 거요, 예수 믿게 하는 거요, 그게 아니고 그 큰 꿈 안에서 나는 어떤 은사가 있고 나는 무엇이 좋고
어떤 방향이 좋고 내가 또 잘하는 것과 내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세부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습관 뭡니까? 매일 한 장씩 잠언을 읽자. 두 번째 습관은 잠언 말씀 읽을 때에 옆에다가 백지를 놓고 볼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세요. 뭘 쓰느냐?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눈길이 가는 거, 마음이 드는 거 적는 거예요. A4지가 제일 좋아요. 선 안 꺼져 있는 거. 가운데 1장 적고 그냥 적는 거예요. 많이 적으면 안 돼요. 왜? 계속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그냥 1장을 한 장이에요. 그 다음 2장 읽을 때는 또 다른 장 2장 해가지고 2장 표시해 놓고 적는 거예요. 저도 지금 패드에다가 1장하고 가운데다 1장 적고 오늘 읽으면서 단어를 적었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는 단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내 비전과 내 꿈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맞춰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큰 사명 안에서 그러면 나는 우리 일신교를 섬기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이뤄갈 것인가. 그래서 하는 거죠. 가정교회, 목장,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사역, 부모, 그리고 작은 교회, 그리고 비전 트립,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부적인 것들을 적어야 돼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음 세대들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들 또한 열방을 품게 만든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동력에서 함께 사역한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물질과 비전을 흘러가게 하고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맺어서 또 협력한다. 이거는 작은 꿈들이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꿈과 비전과 실행할 때에 부족한 게 뭐냐면 실행력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꿈을 꿀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나가서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을 섬기는 사역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섬긴다면은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역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질을 이만큼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에게 내년에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선교사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영혼 구원한다. 목장이 이번 올해에 반드시 우리 가족들, 목장 식구 중에서 안 믿는 가족들 목장에 인도해야 되겠다. 한번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 자주 하잖아요. 올해 안에 우리의 가족들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한 달에 한 명씩 세례 베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또 세부적인 항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 은, 보화. 말씀하잖아요. 금, 은, 보화를 구하고 찾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거든요. 근데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준비할 때에 쓰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놓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 습관을 한번 갖춰 보세요. 어떤 습관요? 첫 번째,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두 번째,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빈 종이에다가 말씀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도전받는 거 적어 나가세요. 1장부터 2장까지 쭉 적으면 안 되고요. 31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1장으로 왔을 때는 지난번에 적었던 1장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볼펜으로 색깔로 또 적는 거예요. 반복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 적었다가 계속 조금씩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 가정, 목장, 공동체가 그런 비전 노트를 작성해 나갈 때에 공통되는 점이 생길 것이고 공통의 기도 제목이 생길 것이고 또 합해질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과 수요일에 자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행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막 간구해요. 새벽 기도마다 저는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상상을 펴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얘기하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가 예배 드리는 모습, 함께 목장을 섬기고 함께 체육대에 와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번에 체육대에 하면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벌써부터 오늘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수요일 예배 올라왔냐면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 플랜카드 지난번에는 이제 플랜카드 앞에도 있는 뒤에 두고 했는데 그냥 서면 좀 얼굴이 좀 가리고 할 건데 누가 앞에 서고 누가 그런가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온다 했으니까 그분 서겠구나. 이번 사진 기사가 좀 많아졌는데 3명이서 찍으면은 그 사람은 못 들어올 건데 그러면 3명이서 돌아가면서 찍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 목장 식구들이 와서 VIP도 와서 부모님이 와서 그분들이 와서 선물도 이렇게 줄 것인데 선물을 몇 개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또 할 건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림대로 되는 겁니다. 그림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 사실은 목회의 기쁨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그림을 또 맞춰주시는 거.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또 주시고 함께 품어갈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품게 하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소문 안 내는데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고 전달이 되고 막 붙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감사하죠. 기도하고 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되어라 했잖아요. 이만큼 품었다가 더 영향 주시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분들 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다 품어야 되고 많은 작은 교회를 품고 싶어요. 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상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힘든 이 시기에.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만남이 되잖아요. 어쨌든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연락이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섣불리 도와줄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했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좀 자주 오시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언젠가 갈 건데 사실은 이 교류가 우리가 가기 전에 교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 목장에 오거나 교회 오는데 참 멀기 때문에 혹은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못 오시는데 좀 자주 오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 교제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4월에 태국 선교사님이 목장에 오셔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셨고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꼭 오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 갈게요. 얘기는 했어요. 간다고. 태국의 치앙마이 너무 좋대요. 꼭 오시라더라고. 거기 또 예배당도 지어가지고 잘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가족들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5월에는 또 뜻하지 않게 루마니아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안식년이라서 한국 들어왔는데 가도 될까요? 선교 보고하러 가도 될까요? 오시라고 했어요. 언제 가면 될까요? 5월 둘째 주에 오세요. 어버이 주일이면서 선교 주일입니다. 그 선교 주일에 우리가 한 자리에 10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야외에 가서 밥 먹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선교 보고하고 야외 명랑운동회 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단체 사진에 선교사님도 사모님하고 같이 찍힐 거예요. 딱 이렇게 해놨어요. 6월에는 케냐 선교사님이 오신대요. 가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6월 둘째 주에 2부 예배 때 말씀도 전하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세요. 케냐 선교사님, 케냐 사역도 그동안의 사역도 얘기 들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 케냐 친구들도 와서 또 좋은 시간 가졌는데 우리도 언젠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오늘 또 카톡이 왔어요.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유치부 분하고 있나요? 이 선교사님은 꼭 한번 교제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7월에 안식년으로 들어갔는데 선교 보고 가도 될까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얼마든지 오세요. 6월 둘째 주에 오세요. 6월 둘째 주 선교주일입니다. 지금 5월, 6월, 7월 다 찼어요. 제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와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한번 왔다 가면요 굉장히 도전 많이 받고 우리도 도전 받지만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보여주세요. 이것을 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언 말씀을 이제 오늘 첫 장을 열었는데 계속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좀 발견하시고 더 넘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꿈꾸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애쓰고 찾고 막 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고 마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붙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치 보내주시고 매주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이 싹트는 그런 현장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과 부활을 구하고 찾듯이 지혜를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알지만 그것 구하고 찾느라 내 힘 다 빼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찾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찾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건강과 지식과 높은 자리와 부귀와 명예와 금, 은, 부활을 찾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찾는 것 필요하고 그것 찾는 것 해야 하지만 그것에 내 힘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찾느라 내 열심을 다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열정을 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찾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때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와 묵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죠. 더 크게 본다면 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삶이 무기력하고 또 무의미하고 또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고 나도 또한 그 꿈을 꾸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VIP가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명 사역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와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꿈과 구체적인 꿈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단지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되 나의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품고 있는 VIP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연합교회 예배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와 하나님 만나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올해 안에 이 상반기 안에 이달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고 입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 이신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생명 삶 역사 계속해서 매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영혼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삶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내시는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기도합니다. 속한 건 아니니 주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강력함을 주시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사역의 섬김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삶이 생동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력이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저 산지를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위축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가 걱정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권능이며 나의 소망자 되신다로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권능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를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살려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려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능력을 해주시면서 담담을 가지고 하시고 삶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앞에 나가 주시면서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영적 싸움터라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염세적인 생각들과 연약한 생각을 주는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싸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공격하는 너 악한 사단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악한 대적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그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꾸짖어 명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예수 이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악한 영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과 교회 사역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과 은혜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모든 악한 영들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역의 현장, 내 섬김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의 격에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의 격에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격에가 한순간에 무너질지어다.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너짐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에, 주의 보혈 의지할 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 임할 때에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가,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 주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과 열려가 같이 하여 주시면서 세상의 은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이신교회 성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주님의 그 큰 긍휼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 찾아가 주셨어.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무기력함과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지쳐있는 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살 용기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품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큰 상처 때문에, 너무 큰 아픔 때문에, 너무 큰 공격 때문에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아파하며 주님의 보아 교회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예배 앞에, 보혈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자들, 답답해하는 자들, 머뭇거리는 자들, 망설이는 자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공동체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 속아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의 통증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무기력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 나오게 하시고, 일어나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안아가는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후원하고 돕는 선교 기관과 단체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에 루마니아 김진엽 선교사님, 6월에 케냐 전종우 선교사님, 7월에 러시아 김철훈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사역을 나눌 때에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전달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 맺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리고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8월 이후에 연결되게 하시고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막연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가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과 사회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꿈을 꾸며 기도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가슴에 품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며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며 신앙의 모델이 되기 원하며 기도하고 돕고 교육하며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품게 하시는 다음 세대 가정과 그리고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품고 세워갈 때에 그들 또한 자립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도록 협력하며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선교사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과 물질과 영향력과 은혜와 기도와 후원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일어나셨던 기적과 하나님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전해 들음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루마니아 선교사님 김재로 선교사님 오시게 될 테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6월에 전정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김철우 선교사님 러시아 사역을 위해서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귀한 사역 나누며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나아갈 수 믿습니다. 믿음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